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행악자,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여줬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연약함과 무능한 예수님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41절에 또 다른 강도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정당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는 죽음,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정말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 이것은 사실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인류의 상반된 두 반응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십자가에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죠. 끝까지 불신하고 배척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값대로 음부에 빠지게 되고, 회개한 이들은 낙원을 허락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한 행악자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회개한 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나이나 이름이나 죄명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아서 당시 반역자나 흉악범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리니까 이가 일평생 동안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 정도만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회개한 강도가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고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거의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상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참으로 비참한 영혼이 있다면 바로 이 강도의 영혼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마귀도 지옥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려서 이 강도를 기다리고 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면 모욕했던 그가 이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갔을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옥이 아닌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명하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확증해 주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능력을 명확하게 표명하신 것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죽어가는 이 순간조차 또 다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먼 것 같은 이 죄인이라도 세상이 범죄자라고 규정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외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죄악이 여러분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죄책이 여러분을 괴롭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 강도는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 어떤 작은 희생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었으며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00년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말할 수 없이 추하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한 일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이 회개한 강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반전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행악자의 비극적인 결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2명의 행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1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둘 다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고 예수님 옆에 나란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 뭇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소리를 둘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회개했고 한 강도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남았습니다. 한 강도는 기도했고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한 강도는 낙원으로 인도되었지만 다른 강도는 마귀들을 위한 은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모두 회개를 하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고 주변을 보십시오. 그러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만 한 사람만 그 구원의 빛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울 왕과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에게 둘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실로 성소에서 함께 살았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동시대에 한 성소에서 함께 살았지만 한 사람 사무엘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총독 갈리오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동시대 사람이었고 둘 다 로마의 총독이었고 둘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둘 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은 믿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갔지만 한 사람은 주 안에 머물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을 한없이 지루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시고 두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척하지만 가짜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 회개한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례를 치러드린 분이 2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종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임종하는 순간에 나의 의지로 주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교만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믿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천국으로 이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회개한 강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은혜 받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언젠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했던 사람, 제11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모두 다 받았던 그 품꾼이 마치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죽은 또 다른 강도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나의 이 순간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고 싶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다면 지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배단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숨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한 강도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의 사건, 이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 오후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미 다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또한 회개시키시고 성령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죽는 순간에도 성도의 영혼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다시 영혼과 연합하여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의 구원 여정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회개한 강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구원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그를 불러주셨죠.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소리를 옆에 있는 강도들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순간 이 기도 소리로 인하여서 그 강도를 부르셨던 거예요. 강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41절 상반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들은 자신이 받는 형벌이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41절 하반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강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강도가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경험했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제자들이 본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피 흘려 서서 연약하게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모두가 비방하고 욕하는 예수,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이러한 믿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했던 또 다른 말을 보겠습니다. 40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끝까지 완악하면서 욕을 내뱉고 있는 이 다른 강도에게 그 불경스러운 행동을 이제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때에 다른 이의 영혼을 생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 강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성령님은 이 강도를 부르셨고 회개시키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형제 사랑에까지도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강도의 구원을 하찮은 구원으로, 값싼 구원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참 구원인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이러한 참된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여러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 있습니다. 가까운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거나 마귀와 함께 있거나 나뉘어지게 됩니다. 가까운 날에 기쁨의 감격이거나 절망스러운 애통이거나 둘로 나뉘어집니다. 가까운 그날에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제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땅에 묻고 돌아올 때 그 무너지는 마음, 집으로 돌아와서 빈집에서 느껴지는 그 공허함을 경험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슬프지만 이 세상을 떠난 성도는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이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장 슬퍼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에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좋은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은 우리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미래가 우리의 오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깊이 나의 오늘의 믿음을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첫째,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이 강도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그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